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거나 자책하는 마음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죄책감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양심과 도덕적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잘못됐는지 바른지를 판단하는 양심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과 도덕적 기준으로 위배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어떻습니까?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죄책감 없이 사시는가요? 자,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이제 글을 좀 보니까요. 제가 그때 연구를 좀 했습니다. 막 뒤지고 찾고 난리를 폈는데 찾아보니까 죄책감이 주로 자신이 아끼는 관계를 훼손할 때, 그런 훼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유발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을 잘 안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나와 친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공격적인 말을 했거나 악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내 안에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제 죄책감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죄책감은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죄책감이 많다고 그거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책감은 행동의 개선의 여지,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요, 수치심은 자신의 결점이 외부에 노출됐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죄책감하고 다른 거죠. 죄책감은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때문에 마음에 자책을 하는 것이 죄책감이라면, 수치심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이 아닌데 자신이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야 라고 말을 하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은 죄책감과 달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자존감의 약화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 수치심이죠. 그러니까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자신이 결점 있는 사람이라고 바라본다고 판단할 때 그렇게 보는 게 아닌데, 그렇게 판단되면 자신 안에서 수치심의 감정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죄책감은 행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행동과 관련된 것. 그러나 반면에 수치심은요, 자아 정체성,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분명 이스라엘이 지금 수치스러운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런데 그 수치가 어디서 생긴 수치냐면 애굽에서 수치 생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긴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할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할례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수치가 무엇이었고 또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할례, 수치심, 죄책감,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 보면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세고 용감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용기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용기 백배해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니까요,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모든 자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자, 확신을 한 후에 여호수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우리 이제 죽을 때 요단강 건넌다고 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운 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 징표가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하나님이 요단강의 물을 끊어지게 하신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딱 대는 순간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말라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땅을 건너가게 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감격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록하기로 했냐면,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워요. 각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게 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래서요, 이것을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왕들이 들어요. 왕들이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표현합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용기를 잃고 말았다. 끝난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게 사실 용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백이 제일 중요한데 용기와 기백을 상실했으니 뭐 전쟁 하나 마나인 거죠. 이 정도 상황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뭐 따놓은 당상 같습니다. 용맹스러운 여호수아가 있죠. 그리고 그 용맹스러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이제 한국에서는 뭐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금수저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차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했고 그들의 처소에서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항생제 있고 메스 있고 다 꼬매고 하는데도 이 할례 받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뭐 꼬매는 것도 없고 돌칼로 하고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글쎄요, 뭐 한 몇 달 걸리겠죠. 낫는데, 완전히 낫는데. 자, 그러니까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렸다.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전투력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 전쟁을 바로 앞둔 이스라엘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행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를 만들어낸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언약과 할례 중에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언약이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그 할례를 통해서 뭐를 기억하라고요? 언약을 기억하라고.
이게 철저한 거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그의 모든 집 사람들을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할례는 분명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해라. 자, 무엇이 느껴집니까? 다시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옛날에도 할례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할례를 계속 했으니까. 옛날에 할례가 있었어요. 그럼 그 옛날의 할례가 어떤 할례였을까요? 자, 5장 9절에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언제 받은 할례예요? 애굽에서 받은 할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할례를 행해라. 그 다시라고 하는 그것은 할례산, 즉 길갈에서 받는 할례는 다시 받는 할례이고, 그럼 옛날의 할례는요? 어디서 받은 할례예요? 애굽에서 받은 할례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 없잖아요. 다들 받을 수 없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할례를 안 받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할례를요? 당연히 애굽에서 받았겠죠. 애굽에서 받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못 받았으니 이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자, 그러니까 다시 할례를 행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너희가 할례를 했지만 길에서는 할례를 못했으니 이 땅에서 태어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타난, 문자에 나타난 의미죠. 그런데 이 문자에 나타나는 의미 말고 이 말 이면에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할례를 행해라. 이스라엘이 언제 할례를 행했어요? 언제요? 애굽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길갈에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애굽의 할례와 길갈의 할례가 다른 할례다. 같은 칼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할례를 행하지만 네가 길갈에서 행하는 할례는 너희가 과거에 했던 애굽의 할례와 분명 다른 할례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다시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애굽 땅에 정착하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이 아주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어떤 분인지. 모세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개념, 신지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행했을까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러내는 또 다른 하나의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할례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애굽 사람들과 다른 민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할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행한 것과 다른 새로운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애굽에서 행한 할례와 길갈에서 행한 할례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라는 말을 쓰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애굽에서의 할례가 문제였기에 하나님은 그 할례를 수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애굽에서의 할례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행한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행한 거래요. 습관적으로. 언약을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애굽 사람과 다른 민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를 행한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습관을 따라 별 의미 없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죄책감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죄책감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오면서 죄책감 안 느끼려고 예배 오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예배를 안 와보세요. 예배를 하게 하는 행위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위를 안 하잖아요. 그럼 뭐가 느껴져요?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오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라도? 죄책감을 안 느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책감을 안 느끼려고 예배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례를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행위 문제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례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뭐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진 언약은 기억하지 않는데 뭐만 하고 있어요? 할례만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 그게 수치라는 겁니다.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잖아요. 줏대가 없는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 뭔가 주장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 우리 굉장히 뭐 좋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쁜 행동이나 죄악된 행동을 한 후에 돌이키는 감정, 복잡한 감정, 이게 죄책감이라면 수치심은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존감이 약할 때 생겨나는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들은 할례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기는 죄책감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치가 있다. 수치가 너희 안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게 수치스러운 건데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습관을 따라 할례를 행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건데 이스라엘은 이것이 수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문제죠. 이게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받았던 방식의 할례를 길갈에서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서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할례에 담겨 있다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만 베풀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애굽에서의 할례가 수치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알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두 가지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성서학을, 신약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구약하면서 항상 이제 신약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세례입니다. 세례. 자,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세례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대체가 된 거죠. 몸에다 무리를 새겼다면 우리는 몸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합니까? 언약이 중요합니까? 세례가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세례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하죠. 십자가가 중요하죠. 십자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제 세례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입니다. 할례와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언급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는 유대인인 이가 유대 사람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표면적 할례가 있고 내면적 할례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몸의 할례를 표면적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받는 거는 몸에 문이 새기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건 뭡니까? 어디다 새기는 거예요? 여기다 새기는 거거든요. 마음에다가.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거고요. 그 마음에 새긴 언약을 몸에다 표시하는 게 할례.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보면서 마음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의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의 말씀이 다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지울 수 없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표시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알고 기뻐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례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의식에만 이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뭐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헌신, 봉사, 직분, 책임, 재물, 이런 것과 연결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것들, 삶의 풍요로움, 재물, 직분, 헌신, 봉사, 이런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언약보다 이것도 더 우선시해서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했으니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수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삶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직분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수치다. 좀 알아라. 그게 수치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수치만을 지적하고 우리의 수치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했던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 없애겠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할례 받는 겁니다. 다시 할례 받는 거예요. 애굽의 할례를 잃어버리는 방법은 길갈에서 다시 할례 받는 거죠. 애굽에서의 할례와 길갈에서의 할례가 같은 할례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길갈에서 받는 할례는 언약에 기초한 할례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받은 할례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많은 예배를 드려.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이 되는, 원인이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장로, 목사, 권사, 안수집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 사건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직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애굽의 할례가 되지 아니하고 길갈의 할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만들어낸 그 첫 번째 인작, 첫 번째 원인을 기억하는 거죠. 어디다요? 마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길갈의 할례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수치도 굴러가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따라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의 할례를 벗어버려야 하죠. 습관적인 우리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의미 없이 행한 전통과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기 고민하면서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행하는 모든 것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놈아, 이 수치스러운 놈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연 예배이죠. 올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를 지금까지 들으셨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애굽의 예배였습니까? 아니면 길갈의 예배였습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길갈의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배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수치가 된 적이 있죠. 여러분만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수치야. 근데 수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드렸어. 그 하나님 앞에 다 자랑하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고. 그럼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알아야 돼요. 이게 수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십자가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졌다면,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과 상관없이 나의 소원과 바람을 따라 움직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치로 드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그 수치스러운 예배를 내가 굴러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굴러가게 하겠다. 없애주겠다. 다 사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2019년 동안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행한 우리의 수치가 있습니다. 예배 상황에서 만드는 수치가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드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뭘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방법.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최고의 언약,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수치가 사라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예배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봉사해야 돼요. 밤이나 그렇지? 우리 죽을 때까지 봉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수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기도 하는데, 칭찬이 되는 방법은 길갈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길갈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행한다면 수치가 아닌 영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이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행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